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매월 한 번씩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2023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기치 아래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말씀의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전해주고 있죠. 우리 앞선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비유를 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접속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전하여 주는 지금 이 앞선 말씀의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어 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전하여 주는 이 말씀이 앞의 내용과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 앞서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한 여인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면서 안수하시니까 그 여인이 나음을 받았죠. 그런데 단지 이 날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그 이유로 회당장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랑곳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인 이 고치시는 사역은 단순한 이 질병의 회복과 치유의 치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말씀에서 전하여주고 있듯이 더 이상 그 인생이 사탄의 지배에 놓여있지 않음을 해방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 사탄에게 매여있던 그 인생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 자유의 인생을 살게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면은 개인의 그 질병의 치유와 회복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삶을, 그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채로 살아갔던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비루하고 미천한 삶을 살아온 그 한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아주 작은 이 겨자씨 하나가 정원에 심겨지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흔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겨자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겨자나무를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죠.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겨자나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겨자나무이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땅에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마치 잡초처럼 자란 이 겨자풀을 보고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 겨자나무는 1년살이 풀입니다. 풀. 겨자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작죠. 저만큼 작습니다. 제 손입니다. 씨의 직경이 1에서 1.5mm, 1.5mm 정도밖에 안 돼요. 깨알보다 작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겨자씨만큼이나 작다라는 속담이 있죠. 작은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하고 가장 작은 치수나 무게를 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겨자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바람을 허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조금이라도 쉽게 으스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뿌려지고 심겨진 이 씨앗은 겨울의 혹한을 이겨내고 꽁꽁 얼어서 굳은 그 땅을 뚫고서 새싹으로 돋아납니다. 우리가 무시할 만한 이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싹을 틔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잡초보다도 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자란다는 것이죠. 이 작은 겨자씨가 다 자라면 1m, 허리쯤 오겠죠?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는 이 겨자씨가 좀 잘 자라서 몇 달만 지나도 나무처럼 되는데 가장 큰 것은 가운데 줄기가 이 사람 팔뚝 굵기만 하고 높이도 4, 5m 정도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겨자가 1년살이 풀임을 기억한다라면은 이 겨자씨가 다른 씨들 가운데, 작은 씨앗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씨앗일 것이죠. 1m, 가장 잘 자라면 4에서 5m.
그렇게 자란 이 겨자는 5cm 정도 되는 그 콩깍지하고 비슷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안에 이 겨자 열매들이 줄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겨자를 재배하는 목적이 바로 이 열매, 겨자 씨를 얻기 위함이죠. 기름을 짜기도 하고 음식에 필요한 양념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이 겨자 씨 하나에 놀랍고 신비한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생명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가을에는 이 겨자의 줄기와 가지가 굳어져 가지고 그 씨앗을 먹고 사는, 겨자의 씨앗을 먹고 사는 작은 새들이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고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이요, 아무 나무에나 앉는 거 아니지요. 앉아서 쉴만한 나무를 찾을 때 가지하고 잎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그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줄 나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새들이 나무와 같이 자란 이 겨자의 가지에 안식의 자리를 찾고서 깃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를 자신의 정원에 가져다가 심으셨습니다. 이 볼품없는 잡초를 자신의 정원에다 가져가서 심어서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겨자는 이 정원에, 잘 가꾸어진 정원에 심을 만큼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원에 심을 만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잡초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 잡초처럼 피는 겨자 나무가 흔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정원에 심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진 채로 살아왔던 그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하시면서 겨자씨를 들어서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비유는 당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처했던 삶의 정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한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종교 체제와 종교의 그 제도 하에서 이방의 갈릴리로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겨자씨 같이 잡초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종교 세력 아래, 그 종교의 체제 아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매우 작고 초라한 무리였죠. 이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그 정원에 심어서 큰 나무로 자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겨자씨와 같은 그들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무리들로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자신 스스로 그 초라함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으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회의감을 가졌을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였을 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용기를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막 시작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런 회의나 불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큰 나라이기 때문이죠. 작게 시작하였을지 몰라도 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편만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비록 겨자씨와 같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과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바라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겨자씨와 같이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존중받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셨죠. 작고 연약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여 주면서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은 미약해 보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고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그 나라는 위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는 그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 관심을 가졌어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통치와 로마 제국의 그 억압의 현실을 직면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사그라들었죠. 백성들은 그들의 이 현실을 전복해줄, 그들의 현실을 바꾸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제국의 통치와 억압 그리고 핍박과 그 착취의 현실을 타개해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정도로는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였던 메시아 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니 가당치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지금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새 세상이 시작되어야지요. 그러나 새 세상은커녕 로마 제국의 그 견고한 성벽은 무너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 실망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넓은 영토와 거대한 성벽 그리고 많은 재물과 부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지요.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인생이 어느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평화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작지만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어 가면서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 갈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작디 작은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큰 나무가 될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겨자씨라고 해서 모든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생명력을 품은 그 씨앗만이 큰 나무와 같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며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물과 햇빛과 토양 등의 그러한 환경 조건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겨자씨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8해 동안 꼬부라진 채로 살아왔던 그 여인의 모습과도 같지요. 흑암과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절망하고 신음하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비루한 삶의 그 한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해 주셨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품고서 작지만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뻐해야죠. 18해 동안 사탄의 그 지배 아래 꼬부라진 인생을 살았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셨죠. 흑암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고서 큰 빛으로 임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좌절과 낙심, 고통과 그 아픔,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흑암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빛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넘겨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뻐해야죠. 그리할 때 작지만 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위에 온전히 임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작고 초라한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이 움터서 큰 나무와 같이 자랄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도록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믿음을 살아내는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분명 믿음은 겨자씨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고통과 아픔, 슬픔과 눈물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지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생명을 품고서 작지만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전하여 주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에 이 메시지,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겨자는 나무도 아닐 뿐더러 아주 잘 자라도 4-5m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작은 씨에 비해서 크게 자랐기 때문에 나무라고 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새들이 깃들어 사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큰 나무는 아니어도 공중의 새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 나무가 바로 큰 나무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덧입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이 큰 나무가 되어야죠. 쉴 곳을 찾아서 하늘을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그 작은 새가 깃들일 수 있는 나무, 그 나무를 찾았다라는 것이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에게 큰 나무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죠.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분명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됩니다.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한껏 살아내고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서 세상의 험한 풍파를 이겨내면서 이웃과 형제 자매들이 기댈 수 있는 그 품이 되어주는 우리의 믿음이 큰 나무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믿음 큰 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 큰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연약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작은 겨자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의 교회가 이 작은 겨자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분명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의 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모든 인생들이 찾아와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우리 안에 이미 심기운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자라서 의와 공평과 사랑과 화평 그 열매들을 맺어서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의 교회가 겨자씨가 되어서 큰 나무로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